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 사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그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했던 그 사건이 사회적인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공분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그 청원을 했고요. 또 국회에서는 법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이 아이가 묻혀있는 곳에 가서 미안한 마음과 또 위로의 마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답니다. 꽃을 가져오는 사람들, 장난감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놀랐던 건 뭡니까? 그 핵심 인물인 그 부부요, 이 아이의 부모라고 하는 이분들이요, 이들이 믿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이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를 죽게 만든 것. 더 놀라운 것은 목회자의 자녀라는 사실, 대학을 미션스쿨을 다녔다는 사실, 아빠 되는 사람은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참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직도 이 부부가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서, 탄원서라고 그럽니까? 탄원서. 이거를 써서 법정에 제출한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자들이죠.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부는 무엇을 믿고 산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이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을 믿었느냐는 거죠. 이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는 그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울한 소식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싱 어게인이라고 무명 가수편 보셨습니까? 거기에 30호 가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30호 가수가 우승했는데 왜 그러냐? 보신 분들은 아시죠? 30호 가수가 모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요, 교계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런 바람에 그 아버지가 목회자로 심우했을 때 썼던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배운단가 무슨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진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다시 찾기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아들만 넷인 집안인데 죽음이죠, 죽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둘 이상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넷이에요, 넷. 그 아버지의 삶도 스토리도요, 알고 나면 참 고통과 어려움과 실수와 이런 게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그 진리 안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함께 살아간 이런 삶인 거죠. 그거를 이제 써놓은 책이라 사람들이 도대체 저 아버지는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길래 아이를 저렇게 건강하게, 이 아이들, 아들이 넷인데 다 건강하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알고 싶어가지고 책을 찾는 바람에요, 출판사에서 재출판을 부랴부랴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은 흔히 목사의 자녀이고 크리스찬이라면 상을 받으면 보통 우리가 흔히 우승을 했어요. 예상하는 멘트가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우리 다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연예인들이 그거 할 때 굉장히 좋았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돌립니다, 바로. 채널 돌려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이야기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냥 굳이 이 모든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사람들은 암암리에 다 알고 그걸 다 깨닫고 또 오히려 더 신선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뭘 얘기하나요? 그 30포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30포 가수하고 그 아버지와 그의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해도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증명될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요. 우리가 나서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점에서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나의 거울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한지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아무것도 아닌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뭐 조건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백성은 노예 생활했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백성이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키는 그 당시부터 광야 생활까지,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만한 하나님이신지,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세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닐까요? 왜요? 피조물에게 자기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설득시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 광야에서 문제를 만났다, 출애굽하다 문제를 만났다, 가나안 정복 전쟁하다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이 드러날 것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험 안 한 사람들처럼, 마치 하나님을 못 본 사람들처럼. 가나안 정탐 갔다 왔던 그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냥 허술한 땅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보십시오. 첫 번째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어떻습니까? 크고 견고하고,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땅에
12명이 40일을 정탐했는데 들키지를 않았어요. 붙들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나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뭐를요? 주님이 동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게 이겁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자, 우리 갑시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민수기 14장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뒷부분에 하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서 가나안에서 칼에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뭘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 불신앙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증명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고백하냐면요, 이 땅의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준 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적이 거기서 멈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여주세요. 32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주님 무슨 약속하고 계시나요? 내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주었어. 그런데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아끼겠느냐? 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를 끊을 게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면 그 약속은 변경 없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붓고 주님께서 베푸시고 주님께서 이끌겠다는 약속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온통 삶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 놀라운 기가 막힌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패역한 죄인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약속하냐고는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에 뭐 하시겠대요? 동행하시겠대요. 때로는 죄송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나 같은 자하고 어떻게 동행하시겠다고.
여러분, 누구와 어딜 가면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기쁜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지, 어디 가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이 어떻습니까? 저희 아내가 어디를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 중간에 가다 꼬박꼬박 졸아요. 아니, 밤에 저보다 더 많이 주무셨는데 또 주무세요. 그럼 제가 타박을 하죠.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좀 기쁨도 주고 이렇게 말도 시켜주고, 이런 게 운전석 옆에 앉아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지 네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에 집중한다는 핑계로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서 뭐 하겠냐는 거죠. 졸겠다는 거죠. 아니,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즐거우실까요? 기쁘실까요? 우리가 동행하는 그 걸음 계속 하고 싶은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걸 지금까지 여러분 그 약속을 깨뜨리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내게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정인이 같은, 왜 그런 부모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바가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바가 행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괴리가 되면은 이런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거 어쩔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직책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런 백부장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한번 보실래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구제와 기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붓습니다. 그게요, 44절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넬료가 비록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가이사랴 옆에 있는 요빠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보내세요.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누구에게?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 모여있는 자들에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기독교 역사에 유대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선택됐고 자기들만 성령이 임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누구에게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방인 그 가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정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복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여러분 2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고넬료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요, 기도가 몸에 배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기도가 몸에 배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기도가 몸에 밴 고넬료,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질문해 보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 고넬료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했구나.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기도가 몸에 배었다. 틈만 나면 고넬료는 기도했구나. 아, 나는 삶이 바빠서, 참 내가 너무 분주해서 나도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싶지만 난 어려워. 우리는 다 이 이미지와 이 논리를 가지고 바라보죠. 진짜 그럴까요? 이 단어가? 고넬료가 진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고넬료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는 거죠. 자, 이 일이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그 실마리를,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절 보실래요? 하루는 어떤 날 하루예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어느 날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른 생각이 되죠? 아,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이걸 받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게 진짜 그런지 봅시다. 몇 시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제9시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물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9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그 시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환상을 받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기도에 대한 우리의 그 착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뭐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문점이 들죠. 자, 제9시면 우리 지금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성경에서 이게 제9시 그러면요, 6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그렇죠? 오후 3시예요. 자, 고넬료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자,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로마인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 그러면 알려진 게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는 기강과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로마 군인을 보면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무튼 로마 군인들은요, 최강의 군대답게 규율과 그 기강이 엄격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고넬료가 백부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후 3시에 상식적으로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모든 업무를 뒤로 하고 자기 어떤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고넬료가 오후 3시 업무 시간에 그런 일을 행했다면 그는 백부장이라는 직책에서 탈락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 상상처럼 그 오후 3시에 어디 기도굴에 들어가거나 어디 기도의 자리에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백부장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업무를 보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같이 고넬료에게 임하였고 고넬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도로 보셨다는 거죠. 고넬료의 삶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삶과 기도가 일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에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업무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 역시 자기가 구별된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삶과 기도가 일치가 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임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골방에서는 거룩한 언어를 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골방을 나오면 삶의 현장에서는요, 그 거룩한 행동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인이 사건이요, 제가 사건 터졌을 때요, 설교에 어떤 이야기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요? 저도 입양한 부모잖아요. 입양한 부모이기 때문에 속 깊은, 속 모르는 내용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안에서 좀 소화시키는 좀 그런 시간을 갖고 마침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다시 생각나서 제가 앞에 서론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 아이를 키우는 삶으로 드러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라 주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통치를 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을 나온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사람은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면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모진 풍파와 풍랑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이게 다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만 딱 구별해서 하나님이 어디 천상에 올려놓고 살라 그러면 살겠는데 주님이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하셨고 모든 걸 다 주시겠다 그랬고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디에? 그 세상 속에 우리를 두세요. 그러니까 분명 천국 백성인데 세상을 살아야 돼. 이 갭을 우리가 이 가치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천국 가서 누릴 거라고 천국 가서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믿어놓고 여기는요 구원받기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든가 이상하게 믿음을 갖고도 이상하게 세상적인 믿음의 이 방식이 나온다든가 이게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목회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이 많거든요. 그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설교해야 되는데 주의 백성이 되면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산다고 매일 그 얘기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들은 대로 믿음이 생기고 살잖아요. 아니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세계관과 천국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를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이 갭을 메꾸지 못한 괴리된 삶을 사는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기도는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삶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든데, 팍팍한데, 어려운데 왜 기도하는 것과 삶과 기도가 왜 일치된 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살 때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기도와 삶이 일치될 때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거든요. 자, 이제 우리 각자의 적용입니다.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로 기도와 삶이 일치된 주의 백성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간다면 나는 가정에서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부모로 살아갈까요? 기도와 삶이 일치된 자라면요. 기도와 삶이 일치된 자가 가는 가정이 어찌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 천국의 그림자를 그릴 수 없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누군가가 천국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삶이 일치된 부모가 사는 가정, 그 가정에는 아이들이 천국의 그림자를 볼 것입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된 사람들이 가는 직장은 어떨까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을 겁니다. 그 직장이 나의 기도의 삶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 그런 규칙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증명된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 기도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들로 이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